지난 시간에 오늘 이 땅, 지금 여기가 부처님이 계시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비궁전 지의 자리다. 부처님 회상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부처님 회상에 우리와 함께 수많은 성현들이 계신다. 이렇게 경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량한 성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대비주 법문을 들으시고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하십니다. 이 무량한 성현들이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중생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무량한 성현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성현들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 어떻게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시고 성숙시켜 주시는가? 법문을 설하십니다. 깨닫게 하시죠. 또 옹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장애를 없애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필요한 인연, 필요한 기회, 필요한 자원을 공급을 하시는데 이 성현들의 공급은 무한입니다. 무한 공급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자, 오늘이 불일이다. 자, 오늘이 부처불 날일자를 써서 불일이다. 이 땅이 부처님 회상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살아 움직이는 진리입니다. 무량한 성현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시는데 이 무량한 성현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오늘 만나는 사람들로 화연하신다. 나타나십니다. 이 성현들이 나를 이롭게 하시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에 오늘 만나는 사람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성현들은 성현의 이름표를 달고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쁜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미운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나를 도와주시는 듯이 나타나는 분들이기도 하고 혹은 그렇지 않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으로도 나타나는데 미운 남편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성현들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화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는 미운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 성현의 화현인데도 불구하고 못 따라보죠. 나쁜 놈으로만 그냥 바라봅니다. 부모님으로도 나타나시고 형제 자매로도 나타나시고 친구로도 나타나시고 또 저와 같은 모습의 스님으로도 나타나고 도반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롭게 하시고 키우시기 위해서 아주 극진한 자비심으로 속 썩이는 아들로도 오실 수가 있고 효도하는 딸로도 오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미워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인이 다 있을까요? 근데 이 보살님은 어렸을 때부터 미움이 많았어요. 자랄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은 안 하겠죠. 속으로 원망스럽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과음을 하시고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속으로 참 불편하고 밉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친구 중에 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난 척 한다고, 또 내 입맛에 안 맞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또 직장 동료 중에 미운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해서 살다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버리면 이제 미운 아버지하고도 이제 헤어지고, 또 미웠던 친구하고도 떨어지고, 직장에 퇴직했으니까 미운 사람이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만 나는 세상이 오겠다 싶어서 시집을 갔는데 웬걸 점차로 시어머니가 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이 미움은 탐진시 삼독심을 대표하는 삼독심 중에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미운 마음, 진심이 있는 한은 가는 곳마다 얼굴만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미운 사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만나지게 되거든요. 내 마음에 미운 그 진심이 있으면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밉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미운 사람이 사실은 성령의 화현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행복해지려면은, 부자로 살고 싶거든, 성취의 나날을 이어가려면은 네 근본 문제인 미움을 빨리 해결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못 알아차리죠. 계속 미움 속에 빠져서 지글지글거리면서 힘겹게만 살아갑니다. 이 보살님은 시어머니가 밉다가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점차로 자기 친정 아버지가 밉듯이, 또 친정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워했듯이 자기도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과음을 하시고 또 폭행을 일삼는 친정 아버지를 피해서 떠나서 시집을 와서 착한 사람으로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친정 아버지처럼 과음을 하고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폭행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남편이 당연히 밉게 되겠죠. 누구 탓입니까? 남편이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밉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이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자주 그랬던 것처럼 과음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벌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극심한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극심한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가?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라면서 남편을 바라보니까 또 흉기를 가지고 남편을 찔러서라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큰절의 불교대학도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이게 자기의 진심인 줄 알아요. 사랑만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이론으로는 알고 있고 이치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자기 스스로 놀랍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철야정진이 열리고 있던 덕양소는 법회 밤중에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제가 이런 저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남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절에 가면은 도반들은 아주 대보살이라고 칭송이 자자한데 사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을 좀 바꿔주십시오. 네.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건 좋은데 대답은 똑같습니다. 대비주 수행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골치 아픈 이 문제를 상담해와도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대비주 수행을 잘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에 대비주 수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 보살님이 내가 이렇게
자기도 놀랄 정도로 미운 마음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이 마음을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신묘정구 대다란이를 목탁 소리에 맞춰 가지고 고성으로 독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묘정구 대다란이를 뭐 수십 독 정도 하게 되면은 이 미운 마음이 열버지고 자비심이 다시 회복되겠지, 이런 마음을 기대를 가지고 신묘정구 대다란이를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신묘정구 대다란이를 외우면 외울수록 미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 옛날에 미운 짓 했던 것까지 다시 생각이 나서 더 미워지는 듯이, 미움이 더 커지는 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른 멈춘다? 신묘정구 대다란이 수행하는 목적이 미운 마음을 놓아버리고 방아착을 하고 본래의 우리의 참 성품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을 가지고 신묘정구 대다란이를 외울 때에 그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미움이 떠올라서 다시 경험이 되면서 경험되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재경험을 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멈추지 말고 이 미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신묘정구 대다란이를 독송을 한다면은 그 미운 마음의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미운 마음의 뿌리가 뽑혀버리면은 똑같은 모습을 한 남편,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봐도 덜 밉고 괜찮습니다.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의 뿌리가 완전히 뽑아져 버리면은 점차로 그 미운 짓 하던 사람이 미운 짓을 안 하게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던 사람이 이제는 이쁜 짓을 해오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람은 똑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운 짓 하는 사람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하기보다도 내 마음을 내가 닦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고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 속에 지글거리는 탐진지 삼독심을 놓아버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럴 때에 내 참마음인 지혜와 자비와 원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보살님도 이 밤중까지 신묘정구 대다란이를 계속해서 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는 서서히 미운 생각도 덜 나고 또 미운 감정이 서서히 열버지기 시작을 하다가 마음이 바로잡힙니다. 그래서 남편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남편이 살아온 삶도 다시 생각이 나고 남편의 스트레스, 남편의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남편이 왜 술을 마시게 되는지, 왜 과음을 하게 되는지도 이해가 되면서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일어나겠죠.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계속해서 신묘정구 대다란이를 계속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남편의 여러 행동 방식,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점차로 알게 되죠. 내 입맛에 안 맞다고 그런 유형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마다 내가 여태 미워하면서 살았구나, 바로 내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점차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참회가 일어나죠. 계속해서 신묘정구 대다란이를 합니다. 새벽이 가까워올 때에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 깨달음은 잡념처럼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그 가운데 깨달음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환상처럼 어떤 장면이 보이기도 하면서 깨달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옛날에 남편 처음 만나가지고 연애할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데도 그때는 내가 사랑을 했는데 살다가 내가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남편도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똑같은 남편인데 요즘에는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나를 발견하고 남편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나한테 하는 지시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을 두고 미워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사랑하기도 하고 안 미워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떨 때는 힘내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큰 마음을 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그냥 남편이 짜증내면 나는 더 큰 짜증을 내기도 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나고 똑같은 상황에서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납니다. 오히려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마음을 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도 이런 극심한 미움에 시달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깨달음이 다가왔을 때는 신묘장구대단원이 독송하는 것이 재미가 나죠.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아주 목소리도 더 낭낭해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묘장구대단원이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다가왔을 때에 신묘장구대단원이를 계속 독송하는 가운데 문득 친정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친정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고생하면서 여태 살아오신 친정 어머니, 한 번도 행복한 나날이 없었을 것 같은 친정 어머니, 나는 나대로 삶에 힘겨워서 제대로 효도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저런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서 친정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보살님이 친정 어머니가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친정 어머니의 몸이 되고 친정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서 친정 어머니의 심신의 컨디션을 생생하게 느끼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친정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자기를 임신했을 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는 이미 위로 딸을 여러 명 낳았습니다. 언니가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가문에서는 아들을 꼭 낳아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딸만 계속 낳으니까 시부모님들이 구박을 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된 마음으로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요즘 공기업이 시작되기 전의 어떤 회사랍니다. 소위 봉급도 많이 받고 아주 옛날 말로 끝발 좋은 그런 회사에 근무를 했는데 돈도 많고 또 인물도 잘생기고 멋도 부릴 줄 알아가지고 이미 그때 당시에 검정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백구두를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멋쟁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까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아들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세장가를 갑니다. 자기 본부인 있는데 그 자기 본부인 이 보살님의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또 세장가를 든 자기 아버지는 그 젊고 예쁜 여자를 얻어가지고 둘이서 직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뒷바라지를 하는데 또 임신을 해서 이 보살님이 입퇴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어머니가 된 듯이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친정 어머니와 내가 불이 하나가 된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신묘장구 대단원을 계속해서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정어머니도 아니죠. 나죠. 내가 친정어머니가 됐으니까. 내가 집에서 있는데 남편이 퇴근을 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양복을 입고 백구두를 신고 아주 멋을 잔뜩 부린 모습으로 퇴근을 해오는데
혼자 퇴근해 오는 것이 아니고 젊고 예쁜 여자하고 같이 퇴근을 해 옵니다. 그래서는 밥 차려라. 그래서 밥을 차려주니까 그 욕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여인과 겸상으로 저녁을 드시고는 이 어머니는 아끼느라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이부자리를 펴고 두 남과 여가 그 방에서 잠을 자는 모습이 눈물 흘리면서 보는 거예요. 충격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느꼈던 그 놀라움, 충격, 아픔, 극심한 미움, 어쩔 줄 모르는 황당함,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그 느낌보다 더 큰 신심을 가지고 신묘장구 대단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혼자 하면은 그때 그것을 감당 못해서 수행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목탁 소리에 맞춰가지고 고성으로 정진하면은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멈추게 될 경우에는 선지식과 도반들이 또 채찍을 가하잖아요.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두 남녀가 한 방을 사용하면서 밤새 이 어머니는 혼자서 방을 쓰면서 그 방을 향해 가지고 극심한 미움을 겪었고 생각 같아서는 흉기를 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죽이고 싶은 극도의 살의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엄마 마음 하나로 지금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덕양서는 법당에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장소는 친정 집으로 갔고 시간은 40년 전, 50년 전으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시간, 공간, 나와 남이 그대로 이 시간에 그대로 어우러져서 이 순간에서 해탈이, 해결이, 정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참여를 하면서 계속해서 수행을 했죠. 이 보살님이. 그러면서 이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친정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또 친정아버지에 대한 그 미운 마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빠르게 원인이 발견되면서 빠르게 미움의 뿌리가 뽑히기 시작합니다. 그 뱃속에 있던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밉고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그 마음과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습성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다 방아착 놓아버리는 수행을 했습니다. 후련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경험은 이 보살님이 친정 어머니가 돼가지고 극심한 미움과 살의를 느끼는 그 순간에 배가 아프다고 속이 뒤틀린다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왔습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독서하는데 평소에는 괜찮던 속이 아프고 속이 뒤틀릴 현상을 겪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이 수행은 마장이 많다더니 안 아프던 배가 아프고 또 괜찮던 속이 뒤틀리는가 보다 하고 또 얼른 멈춰버리죠. 이 수행은 나한테 안 맞다 하고 다른 수행을 또 찾아서 기웃거리고. 그러나 신묘장구 대단한 이 수행으로 안 아프던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또 안 뒤틀려 있던 속이 뒤틀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릴 때부터 그 극심한 이 마음고생으로 인해서 마음고생, 마음의 응어리는 몸의 응어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맺혀 있던 것이 위축되어 있고 또 열성 부위로 때만 되면 그 속이 아프던 것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은 밝은 그 에너지가 비춰질 때에 생생하게 재경험이 되면서 낫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속이 뒤틀리는 듯한 현상은 괜찮던 속이 뒤틀리는 것이 아니라 뒤틀려 있던 속이 바로잡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해결될 때까지 수행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하루 저녁 차려해서 안 되면은 그 다음 날도 하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해결될 때까지. 미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미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낸다거나 남편을 어디 외국으로 그냥 보내버린다거나 자기가 가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은 거기 가면은 또 먼저 와 있습니다. 남편 아닌 다른 사람으로 먼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인연으로 환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기 마음속의 탐진치를 다 방아착 놓아버려서 원과 비와 지, 그러니까 자비심과 지혜를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남편이야말로 과음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극심한 미움과 살의를 느끼게 해서 그 계기로 대비주수행을 만나고 자기 마음속의 미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친정 어머니의 문제, 친정 아버지의 문제, 여태 덮고 덮었던 내 마음속의 그 문제까지도 드러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 성현의 화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형제, 자매 혹은 다른 가족들 오늘 만나는 직장 동료들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야말로 역행보살처럼 나를 이롭게 하고 성숙시키도록 나타나신 성현의 화현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은 좋은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나쁜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또 경계들도 환경도 좋은 환경만 자기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힘겨운 환경이 자기를 키우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사람들과 일체의 경계들이 곡진하신 성현의 자비하신 나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야말로 대비주 수행자들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럼 저는 어떤가? 자, 아까 여러분들 미운 마음이 있으면 미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대비주 수행을 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셨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대비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불문에 귀한 지 한 2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18살에 법구경을 만나면서 발심을 했었는데 38살이 됐던 때입니다. 그때 이미 덕양선언을 개원하고 또 낮에는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수행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 철야정진을 밥 먹듯이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20년이 되기까지 수행을 좀 잘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듯이 나름대로는 좀 처절하게 애를 써왔지만은 말로는 부처님의 말씀을 하고 또 함께 축원도 하고 있는다는 분들에게 상담도 해드리고 이런 삶을 살고는 있었지만은 제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는 아직도 38살이 된 그때 아직도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이 우주 운행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참 명쾌하지 않은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삶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그 진보다리를 풀어 놓게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또 방법을 나누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정작
홀로 남는 밤이 됐을 때는 아직도 소위 깨달음 또 출가한 목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참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되돌아보면은 속가에서도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또 불문에 귀의를 해서도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는커녕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수행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책하고 또 조급하기도 하고 스스로 못난 거에 대해서 한스럽기도 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가 늦여름쯤이었는데 올해 안으로는 올해가 다 가기 전에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한 소식 있다면 한 소식을 내가 하고야 말리라. 그때까지 수많은 백일기도도 했고 삼천배를 이어서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전을 정해가지고 수천 독씩 독송하기도 했는데 또 나름대로 이 참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고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수행자로 살 것이 아니다. 올해에는 끝장을 내자. 이런 마음을 내고 결사적인 수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낮에는 법회를 보고 밤에는 고양시의 밤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연불도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앉아서 밤을 새기도 하고 이렇게 의문점을 참고하면서 고양시의 이 밤거리를 쏟아냈죠. 지금은 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그 해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깨달음은 오지 않았고 축원 카드를 읽으면서 축원도 하고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건강하기를 또 그분들이 소원 다 이루기를 행복하기를 축원을 했는데 죽기 전에 정말로 불보살님 전에 진심으로 축원을 한번 하고 죽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쯤에 법당 문을 걸어 잠그고 법당에 앉아가지고 축원을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만났던 부모님부터 또 저를 극진하게 사랑해 주셨던 조부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입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그분과의 일이 생각이 나고 그분의 마음이 읽혀지고 그분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그때 겪었던 그 모든 보고 듣고 느꼈던 그 감정까지도 다시 생생하게 슬로우 비디오가 돌아가듯이 재경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축원을 했는데 눈물 콧물이 흐르고 온 세포 하나하나에서 피눈물이 나는 듯했죠. 제가 한 겨울에 태어났는데 그 한 겨울에 꽁꽁 언 얼음을 깨고 세수를 하시고 집단을 축여서 금줄을 치셨다는 할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제대로 안마 한 번 해드린 적이 없구나. 또 제가 어릴 때에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면서도 제가 덩치가 컸다고 그래요. 그 어린 나를 업으시고는 30리가 넘는 산길을 밤중에 달려서 병원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서 은혜를 정말로 내가 입기만 하고 갚지를 못했구나. 생생하게 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하굣길에 15리 길을 걸어 다녔는데 오다가 뱀을 만나가지고 친구들하고 돌을 잡고 뱀을 죽였던 일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생각이 떠오르면서 참 처절한 그 참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전부 다 참여가 되면서 이번 생에서 만난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축원을 다 했었죠. 마친 시간은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시간에 대해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는데 죽을 내가 본래 없었습니다. 나는 어디 있는가? 부는 바람이 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나고 산이 나고 내가 없는 가운데에 없는 곳이 없이 가득한 그런 체험을 했었죠. 그 자리에서 보니까 전부 다 우리는 하나예요.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내 본래의 없는 그 공이색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을 들고 뱀을 향해서 던진 것은 내가 뱀을 향해서 돌을 던진 그것은 내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체요 대비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현실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때 알기를 나에게 오신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인연들은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나를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성년들의 화현이다 하는 것을 절절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작정을 했는데 요즘 삶이 어떤지는 아직까지 제가 반성을 좀 할 부분도 많이 있겠죠. 마음짐을 벗고 보니까 평생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마음짐을 벗고 보니까 짐도 본래 없었고 짐진 자도 본래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세상으로 나타난다. 우리들이 유심소현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취할 때 발휘했던 자비를 베풀 때 발휘했던 지혜와 자비와 아이디어, 창조력, 성취력이 나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어떨 때는 거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내 마음의 어떤 것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 안에 있는 탐진치 삼독심을 점검을 해서 발견해서 닦는다면은 거친 모습으로 보이는 그분들도 나에게 다가오신 성년의 화신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량한 성년들이 오늘 이 땅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로 나타나십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성년들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들 오늘 우리가 만났던 모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다. 자비심, 또 지성심, 신심이 우리 대비주 수행자의 마음이죠. 오늘 대비주 수행을 할 때도 자비심을 더하고 지성심을 더하고 또 더한 신심으로 수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비주는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